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03쪽 교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만 앞으로 옵시다. 마이크를 안 사용하니까 뒤에 계신 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 크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두 칸만 앞으로 오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100일 동안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참 이 참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5시간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인내하는 거, 꾹 참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세운 거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내했더니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100배의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 오늘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배 한번 생각해. 얼마나 큰 축복이냐, 100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자라서 하나만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벼 알죠? 벼 하나에, 벼가 벼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벼가 자랍니다. 그럼 그 이삭에 몇 개가 열릴 줄 알아요? 제가 봤더니 적어도 57개 이상 열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럼 많으면 어때요? 그게 한 80개. 여러분 하나가 떨어졌는데 57개, 80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은행나무, 가을이니까 은행나무. 냄새가 지독하네요. 은행나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씨가 떨어져서 은행나무 하나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나무에 세월이 갈수록 열매가 맺히는데 어때요? 수천 개가 열립니다. 수천 개.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수천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100배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는, 인내해야 된다는.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하는 자다. 인내하는 자. 오늘은 우리가 인내 말씀을 좀 우리가 맞춰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 참아야 된다는 거. 따라해 봅시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밭을 보면은 오늘 4가지 밭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3명은 쉽게 말하면 나쁜 밭이고 좋은 밭은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 4명 중에 1명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3명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밭이 다 인내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가에 씨가 떨어졌죠? 돌밭에 씨가 떨어졌죠?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죠? 근데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좋은 밭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는 가시밭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기도 전에 마귀가 뺏어갔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때요? 길가밭에 떨어져서 오래도록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뺏어 가버렸다는 거죠. 인내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보세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시련 때문에 배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시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시련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와 연관이 있어요? 인내와 연관이 있네. 여러분 돌밭에서 참고 인내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랐으면 열매를 맺을 건데 그만 시련 때문에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내와 연관이 있죠. 또 가시떨기밭도 보세요. 가시떨기밭 우리 14절 봅시다.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그만 기운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인내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오래도록 인내해서 결국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지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다 와닿는데 농사 지어봤어요? 네, 최영구 성도님은 지어봤다 그러는데 다른 분은 못 지어보셨나 본데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아버지를 도와서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면 어때? 봄이 되면 땅을 일궈야 돼요. 그리고 봄에 씨를 뿌려야 돼요. 또 이제 물을 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인내한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는 거. 그 우리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중퇴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다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까 졸업장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잖아요. 졸업장이 도움이 된다고요. 응? 또 여러분 보세요.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심을 했어요. 막 결심을 하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결심해 놓고 작심삼일 돼 버리잖아요. 무슨 문제? 인내의 문제예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2장 2절 366조.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다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인내가 얼마나 힘든 거냐.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여러분, 이 뽑아 보셨어요? 이 뽑아 보셨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막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아프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잖아요. 참아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밑에 막 로마 병정들이 막 예수님을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으면 하나님 1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다 착살낸다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참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조롱도 참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도 참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울 때 뭘 생각?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그 서대문 쪽에 있는 치과를 다녔는데, 뭐 지금은 제가 예가 치과를 다니지만은 거기 치과 의사는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신학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목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프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 웃으면서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잘 참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난 속으로 입장 바꿔서 당신 얘기 누구만 안 하고 싶다. 속으로 막 그랬대요. 그리고 그분은 또 이게 막 골고다 언덕 이런 찬송을 틀어놔요.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 고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과 나의 고통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참았다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참으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거기서 좀 더 뒤로 가보면 야고보서 5장이에요.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길이 참으라. 7절에 길이 참으라. 또 보세요. 길이 참아. 8절에 너희가 길이 참고, 따라해 봅시다. 길이 참자. 길이 참자. 길이 참자. 길이 참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도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참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분을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참, 그러고 나면 후회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뭐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나하고 우리 형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내가 집을 나가버렸다. 그 여러분, 중학교 때 이래요. 그 여러분,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싸워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그 부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개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는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못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참아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 인내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신약성경 132쪽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목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신약성경 363쪽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신약성경 413쪽. 요한계시록 14장 12절. 413쪽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랜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월요일 날 한 분에게 교회를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총각 때는 그 신혼 때 교회를 나갔대요. 신혼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제가 우리가 사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니까 교회 오십시오 그랬더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저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주 부족하고 저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상이 갈지 모르겠어요. 이 시흥에 가면은 상당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분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단점도 또 있어요. 혈기가 많은 혈기. 저희들도 아주 놀랐어요. 여러분, 막 부목사님, 전도사님 있으면 막 구두발로 차버립니다. 쪼인듯 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쪼인듯을 가는지. 그런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막 이게 혈기가 많아가지고 뭐 잘못하고 막 이게 게으르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쪼인듯을 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다. 구원받는데도 믿음을 지키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인내해서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3일이 지났죠. 오늘 주일부터 오늘 4일째네요. 오늘 4일째. 그런데 막 제가 간절한 거예요. 주님, 이게 100일 제가 이 교회 간 거 꼭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참 인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내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인내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40년 세월은 모세에게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몰라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궁전에서 왕자로 산 그 삶이 어땠는지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근데 양을 치어요, 양을. 여러분, 여러분 촌 한번
촌을 생각해, 촌, 시골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2년 전인가 상주 갔더니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더라고요. 푸세식 화장실. 여러분, 아주 그 시골에서, 네? 여러분, 궁전에서 살던 모세가 그 시골에서 평생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모세는 인내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결국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궁에 있을 때 수금을 켜는데 창을 가지고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도망을 다녀요. 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합니다. 결국 때가 되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포기했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다 인내하시고 그 열매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